살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가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진정한 성품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에게는 치유자가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공급자가 되시며 그 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다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지만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라는 단어를 선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아, 걱정에 대해 설교해야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걱정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찾아볼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는 과거의 설교 자료들을 모아두는 작은 자료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일 캐비닛 위에 2권의 자료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다가가 첫 번째 자료집을 치우자 두 번째 자료집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걱정, 불안, 그리고 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해온 오랜 세월 동안 때로는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거대하고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큰 전율과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우연이나 운이라고 치부하는 것을 멈춘다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휘에서 운이 좋다는 말을 지워버리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확고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고 친밀하게 알아가며 그분의 인격의 경이로움을 더 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모세, 아브라함, 에스더, 룻과 같은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원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지식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간절히 외치십시오. 아멘.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내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직접 여러분의 문제에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위대한 도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를 기도합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고 친밀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야훼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용된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신 신약시대에 이르러 구약의 모든 이름에 담긴 의미와 능력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두 통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옥이 얼마나 세차게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예수라고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예수라는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권능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의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표기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그분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할 창조주이십니다.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친밀함이 너무 가벼워져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임금님 앞에서 몸을 낮추고 예를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 큰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자 동시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전능자이십니다. 후에 모음이 추가되어 야훼라고 불리게 된 이 이름은 문자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이며 여러분을 괴롭히던 많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는 존재한다는 것뿐인 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분이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 때 우리의 두려움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우리의 문제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분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늘 조롱하셨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완전히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구원받을 거야. 마치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다투지 아니하시리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부르심을 다른 때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정한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먼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진중한 부르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왜 왔는지도 모른 채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안으로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여가 생활, 친구 관계, 옷차림, 말과 생각,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